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춤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소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조죽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소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소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소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될 에돔, 공포의 대상이 될 에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중반 이후 부분의 말씀입니다. 49장에는요,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 대상은 애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이었고요. 세 번째는 모압이었고 네 번째는 암몬, 이제 다섯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은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과 다투고 태어난 이후에도 장자권 문제로 다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도 계속 갈등과 불화상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을, 그 광야의 여정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조롱했고요. 또 심지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는 굉장히 기뻐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 심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본문 첫 구절인 7절 말씀에 보면은 대만이라고 하는 땅에 다시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략과 지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성읍은요, 에돔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지혜와 명철로 유명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럴듯하게 지혜롭게 막 말을 하는데 그 엘리바스의 고향도 이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땅에 지혜와 명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명철과 그런 책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특별히 심판과 징벌의 그 계획 앞에서는 사람의 어떤 그 지혜, 그 어떤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첨단 과학과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도요,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태풍이나 쓰나미, 지진, 이런 가뭄, 이런 자연재해에 막지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서 나타나고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세요. 그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겪어야 될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어떤 경험과 우리 어떤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드단 주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드단 주민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첫 구드랴에게 낳은 후손이고 이들이 에돔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라고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군대는요, 포도를 추수하러 오는 추수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 열매, 또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가난한 이웃이나 나그네들 또 심지어는 이제 야생 동물들을 위해서 조금의 그 열매들은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추수꾼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벌거벗은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야말로 빼앗기게 되는 적신의 상태,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에돔의 마음속에 환탄과 함께 후회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경고는 들리지 않고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고 환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자책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심판이
임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주어진 하루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지 않으시고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주신 그 기회, 하루의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돔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잘못했다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또 나그네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상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보호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대상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회에서도요, 평소에도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소외를 당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공의롭게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그 땅 가운데 소외되었던 자들, 괴롭힘 당했던 자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고아와 과부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무한 돌봄 박스를 준비해서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순적하게 이 사역이 진행되도록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동일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쓴 술잔을 마셨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에돔이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현상, 또 기업이나 민족들, 어떤 사건들 앞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소식, 위기의 소식이 많아지고 정말로 무너져 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어떤 공동체, 기업들, 가게,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경건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자신보다 큰 어떤 위대한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돔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의 수도였던 보소라가 나옵니다. 이 보소라가 수치를 당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소라는 에돔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런 요새마저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조죽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교만했던 에돔은 드디어 철저히 낮아지고 맙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요새를 믿고 교만했던 에돔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연합군을 결성해서 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모아서 에돔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될까요? 아니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게 해서 에돔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 까딱 튕기셔가지고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에돔의 성읍이 삼켜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의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섭고 무자비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을 정말로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또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사랑, 그 성품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요, 바위 틈에 살았고 높은 산 꼭대기를 점령해서 스스로를 독수리같이 여기며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조차 기어이 그 바위 틈에서 숨어있는 그들을 기어이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돔은요,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에돔의 그 비참한 멸망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은 에돔의 그 멸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단강에 갑자기 등장한 사자, 이 사자가 이제 양들이나 어떤 초소를 장막을 이제 찢기고 막 양들을 이제 죽이고 하거든요. 요단강에 갑자기 나타난 사자로 인해서 찢김을 당하는 그 초소와 장막, 양의 비유를 합니다. 양의 모습. 또한 독수리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창공에서 날개를 펼칠 때 그 아래에서 습격을 당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게 찢김 당하는 양, 그리고 독수리의 습격을 받게 되는 먹이, 이 모습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에돔의 용사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명소리는 흡사 누구와 같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비명소리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해산을 해요. 근데 그때가 전쟁 중에 해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용사들의 괴로움과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바로 심판의 날에 에돔에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이나 모압,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단서를 달아두셨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역사를 봐도 이 에돔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이 민족들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한 나라로 회복되지를 못해요. 사라지고 맙니다. 에돔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고 실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더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같은 형제 민족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무거운 죄악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 한 장으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오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바다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욕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지약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에돔이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멸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 민족에 대한 폭력은요, 단순히 국가적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을 관계적인 언약적인 죄였고 조주요 심판으로 그냥 끝장을 마무리 지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심판은 회복 없이 종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또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는 영역들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끊어버리고요,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에돔은 지혜가 있었고 천연 요새와 같은 높은 바위, 또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형제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도, 아무리 지혜와 경험이 많아도,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또 우리 형제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했다면 회개하시고 사랑과 이웃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